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바다에서 지내야 되는 이 원양 어선 선원들은 굉장히 그 웬만한 군인들보다도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위험한 바다 가운데서 지내려면 아주 엄격한 규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험한 바다에서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누가 잡느냐라는 또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그 배의 출항 목적의 달성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못지않게 참으로 때로는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실족할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 우리들을 노리는 너무나 악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위태롭고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자, 그런 위로가 물론 도움은 되고 기쁨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얻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를 어느 정도 받지만 자, 그러나 오직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만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위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참된 안식 가운데 눕히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할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장소 이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 재직회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과 우리가 기대를 우리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어떤 일을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8절 우리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붙잡을 말씀,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은혜의 때라는 말씀과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의 때, 그럼 구원의 날은 어떤 때냐? 기본적으로는 연납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납의 받으심의 때. 옛날 성경에는 연납이란 말로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받으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납의 때, 받으심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에서 백성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납하신다,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때 구원의 날은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희년과 관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빚을 갚지 못하여 잃었던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기쁨의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이 때는 언제를 지칭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아주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기인 이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에 응답하신다는 그리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진실한 위로자이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실패한 또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그냥 목 놓아 통곡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걷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모든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물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시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려진 도움의 문을 찾아야 돼요. 도움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의 문이 닫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의 도움의 문, 또 기도 응답의 문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환난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장애물로 가득 채워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 도움의 문, 기도 응답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은 비록 황무해졌지만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정착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포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라는 말은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 속에서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게 뭘까요? 언약이란 누군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었던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피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복된 관계,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연결되어서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져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은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은 땅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7족속이 그랬던 것과 동일하게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해서 결국 다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사람이 아주 살기 힘든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그 저주받은 그 땅을 정결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황무하였던 땅을 그래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산상수훈 팔복 말씀 살펴봤었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인지를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 우리를 또 풍성한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는 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들이 있는지 9절에서 11절 몇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히 만들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아니면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에 매인 인간들,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그 광야 세월을 거치게 하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이런 걸 제공해 주시고 모든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에도 풀이 넉넉한 목초지를 만들어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을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막의 무더위나 뜨거운 햇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삶이 풍성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입니까? 만만한 곳이 아닙니까? 만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현실은 또 자,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요소들이 수없이 지뢰밭처럼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인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적인 풍성함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이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탄한 대로를 예비하셔가지고
백성이 그 길로 평안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우셔가지고 평탄한 길로 걷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낮은 길들을 높여가지고 백성들이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동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 옛 아수르 지역, 심지어 서쪽의 섬 지역, 그리고 남쪽의 시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아우르면서 그 모든 끝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지금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고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늘과 땅과 산들이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언급된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 가운데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차 있습니다. 찬양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이 크고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자랑할 만한 것이고 큰 소리로 외칠 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 또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가장 큰 소리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이를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이를 소리 높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맨날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맨날 나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저는 정말 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평신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다녔던 옛날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그 들어가자마자 찬양과 함께 1시간 내내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1시간 내내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죠.
또 사모함, 갈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충만히 모아져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 시간이 설령 2시간, 3시간이 될지라도 그 시간은 아주 짧은 그 시간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예배와 전도에 더 집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신 그 사역들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우리가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같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증거하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철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살에 뚫린 길이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구원의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상징적 증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을 반으로 찢어주신 거예요. 휘장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막는 그 엄청난 귀중한 휘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찢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찢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 3cm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찢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엄청난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세계 만민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풍성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축복된 구원의 대로를 우리가 놓으신 그 주님,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뿐이고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로 지속적인 구원의 삶과 축복의 삶과 막힘이 없는 영적인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간직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명예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